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내려고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충만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은혜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 동무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도 물려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오려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누리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써 보내주셨습니다. 66장이라 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우리 일반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해서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어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이런 분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지는 않고 목회자들을 세워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그럼 이런 말은 무슨 의미가 있죠? 너는 내 거야.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연애할 때, 그죠? 넌 내 거야. 그죠? 여자도 남편을 향해서, 남자를 향해서 너도 내 거야. 그렇게 서로 내 소유라는 말이죠. 그 말은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너는 내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부분에서와 다르게 연애 편지를 써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같은 연애 편지를 써도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하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낸 편지 아주 참 독특하고 매력있고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곱아, 그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야곱은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왜 야곱이라 부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아 부르는 것은 야곱의 자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만 창조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들도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 안 하고 다른 신이 창조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창조하신 인생들을,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사랑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깨닫습니까? 우리가 깨닫죠. 우리들도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 오늘도 좀 더 나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부릅니다. 이제는 야곱아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아 입니다.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 뭐가 다르죠? 이름만 다르지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호칭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그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로이 주신 이름, 새 이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약독강 터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새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처음엔 창조하신 이가, 두 번째는 지으신 이가. 뭐가 다를까요? 창조했다는 말과 지었다는 말 거의 같죠? 거의 같습니다. 창조했다,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주셨다, 거의 같은 말인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 이후에 그의 온 가족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겨주셔서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해주셨고, 또 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민족 국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는 우리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아니고 그
그 외의 사람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이 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나도 모른 채 거기에 이끌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모세를 보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앞에 거대한 바다, 홍해 바다가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바다 한가운데를 쭉 잘라가지고요 양쪽에 물벽이 되게 하시고 그 바다로는 동풍이 불게 해서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해서 바닥을 싹 말려주시고 안 말려주면은 못 건너갑니다. 칠퍽거려가지고. 근데 밤새도록 쭉 말려주셔가지고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짐승들까지도 다 그 바닷속을 통과해서 건너가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마치 그 임신한 그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귀한 생명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똑같은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또 특별히 3절 말씀이 있죠.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므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떠났어요. 아버지 하나님, 남편 하나님을 떠나서 바람이 났어요. 우상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스라엘을 아수르 나라에게 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죠. 둘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고요. 남쪽 유다는 2개 지파예요. 10대 2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땅의 규모는 이 북쪽이 조금 더 크고 남쪽이 조금 작은 이런 위치에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갈라졌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남쪽 유다 이스라엘보다 더 우상 숭배가 심했죠. 바알신을 섬겼고 하나님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악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때 이사야 때에 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남쪽 나라는 이제는 바벨론에게 내어지려는 가운데 있습니다. 남쪽 유다도 이사야 1장에서 보면은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비교적 북이스라엘보다는 낫지만 그 믿음이 형식화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리고 기도는 많이 하고 금식도 하는데 다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기울었고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초신자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돼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 주시면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나에게 복만 주세요.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기복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적 신앙. 복은 주시고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이거 인정해 주시죠. 근데 생활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불신자보다 나아야 되는데 초신자도 아닌데 심지어 뭐 장로님 목사님 됐는데도 직분도 받았는데도 여전히 똑같다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에게도 시련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바벨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제 또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속량할 것이다. 어떻게 속량하느냐?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면서 너를 속량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을 또 그 다른 나라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인데 이란, 과거에 이란도요 세계를 제패했던 대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미국과 지금 아주 버티면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란 나라인데 우리는 페르시아였어. 과거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이제 바벨론을 이제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가라. 성전도 짓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 고레스에게 선물로 이집트와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 이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아프리카 쪽으로 있어요.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쪽으로 현재 에티오피아라고 그러죠. 에티오피아가 과거에는 구스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밑으로 내려와 있지만 과거에는 이집트까지 위에까지 다 점령했던 그런 아주 강력한 나라가 이 에집트 아니 이 구스 또는 에티오피아. 그 고대에는 그 에티오피아가 이제 강력한 나라였죠. 이집트까지 다 점령했어요. 아라비아까지 점령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 착한 일로 말미암아 그 대신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3절 중반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죄악에 멸망시키는 대신에 누구를 대신하여 멸망의 고통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른 분도 아닌 당신의 독생하신 하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서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소서. 그가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속량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동일한 구조의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량을 했으니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4절에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내 대신에 속량물로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죠?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동물들은 살다 죽으면 끝이죠. 사람은 죽어도 그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동물이라고 말해요. 사회적 동물,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들보다 좀 더 지혜로운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존귀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존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존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떡은 뭐죠? 떡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살이라. 포도주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죠.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는데 예수님 살이 여기 있는데 뭐 어떻게 떡이 살이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포도주잔을 나눠주는데 포도주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온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들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어떻게 봅니까? 아무리 병들고 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장애가 있어도 그 부모의 눈에 자녀는 어떻게 보입니까?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 이 내 신분을 알게 될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없이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내 이 신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참고 못 견디고 너 죽어 나 죽자 이러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받은 우리로서는 그렇게 살아가진 않죠.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 고통과 수치와 능력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오늘날의 수많은 정치인들처럼 독재자들처럼 다른 사람 정복하고 짓누르고 억압해서 나를 높여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수치를 당해도 욕을 먹어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다 모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 사람들이 몰려와서 재산을 다 빼앗고 재물도 빼앗고 그들을 이끌고 포로로 끌고 아수르 통치하는 그 땅에 흩어놓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백성들도 다 금, 은 다 빼앗고 재물 빼앗고 그들을 또 이끌어 바벨론 다른 곳에 그들이 정복한 다른 땅에다 흩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한 그 페르시아, 구약성경은 메데바사라고 합니다. 메데바사. 이 메데바사의 황제 이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가라. 그리고 바벨론이 뺏어왔던 그 성전의 그 보물들 다 도로 가져가라. 성전을 짓고 잘 살거라. 성전을 짓는데 필요하면 내가 돈도 주겠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동서남북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불러 모으겠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다시 모아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부어줬잖아요. 방언을 받고 막 기적과 이사가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네요. 병들었던 자가 막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막 살아나고 막 예수님이 12명으로 늘어났어요. 예수님 12배로 늘어났어요. 그거 보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또 멸망시켰어요. 또 멸망. 그때가 서기 제70년입니다. 제70년.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때가 약 서기 한 30년경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약 40년, 뭐 70년, 서기 70년 되는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40년 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회개하지 않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하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시 모아주셨어요. 얼마 만에? 약 1880년 만에 또 다시 모아주셨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다시 몰려오더니 나라를 세웠어요.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또 세웠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범죄하였어도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요. 조상자를 두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해 주셔요.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해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사랑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 믿고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성화되어서 이제는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 맺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당신의 사랑받는 보배로운 존재로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오늘날 우리는 우상 숭배는 안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돈을 더 의지하고 의사 선생님을 더 의지하고 세상에 AI를 더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의 마음이 딴 데로 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불려지고 모아질 때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지만 온 땅에 흩어져 살죠. 이방인들 틈 속에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데 승천하실 때 옆에 있던 천사들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내가 숨을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나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변화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려 올라가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고토에서 불러 모으게 하여 주신 것처럼 아수르 땅과 바벨론에서 모아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또 로마에서 완전히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을 만들게 하여 주시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 대한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구원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고 읽게 해주시고 그 편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과 세상의 쾌락을 구하며 명예와 권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